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일까? 먼 사이일까? 자, 사람들 간에도 자주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더 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까요? 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과 거리가 가깝냐 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결정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멀리한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믿음은 한 번 가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속성을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무엇이든 자라가죠. 우리 아기들 보세요. 아기들이 갓 태어나서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음식을 주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내 영혼에게 주어야만 합니다. 아기들이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영혼도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어갑니다. 물론 주일 예배만큼은 지키니까 간간히 말씀을 섭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이들이 밥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며칠에 한 번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생명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은 하지만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면 마음 아파하시냐 슬퍼하시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자라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자라가야 하는데 만약 자라지 못한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믿음이 해를 거듭해 갈수록 자라가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런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린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병자를 달아내렸죠. 자, 두 번째는 혈류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12해,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던 불치의 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못하고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는가?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 자기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믿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4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나요?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오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초능력이 있는 분이라고만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간결한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세요? 딱 한 단어로 말하면 구주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꼭 묻는 것이 있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이것을 꼭 묻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나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로만 믿는다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는가? 간절히 그리고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47절, 48절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절박하게 외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도록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바디메오처럼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디메오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에 방해되니 소리 지르지 말라. 목소리를 낮추라. 반응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야? 자, 물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간절한 기도이고 주님을 절박하게 찾는 기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요점은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42편에서도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고백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목마른 사슴에게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슴의 식도는 셀로판지처럼 얇아서 목이 마르고 타오르면 식도가 서로 들러붙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이런 자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말씀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건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럴 때 지옥을 경험할까요? 자, 이론상은 지옥을 경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결코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천국의 진정한 맛을 알아야 지옥을 지옥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믿지만 어쩌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그마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막연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열심히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 자,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앞절인 32절부터 쭉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서로 높아지려고 다퉜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은 앞을 보는 데는 장애가 없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현실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눈 뜨자마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줄렁줄렁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제자는 아니라는 거죠. 제자에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만 보고 예수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러니까 따라다니겠다고 하는 유형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출세할 것 같고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이익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끊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오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살아보려는 얄팍한 속셈에 불과합니다.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많은 일들을 합니다.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바쁩니다. 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정말 바쁜데 그런 많은 일들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교제 시간은 왜 갖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이랑 교제할 시간이 있어도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은 없는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린 것은 아닐까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 예수님이 절대 우선인 사람입니다. 절대 우선. 그것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역시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이제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려오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믿음,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이 절대 우선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또 때로는 믿음의 여정에도 고난이 찾아오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스스로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